참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우리 예태 형제가 왔네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배지 여러분께 모든 걸 수료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실은 제가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이게 뭐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칼라 프린트해서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지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새벽에 오시는 분들을 먼저 해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마다 이 배지를 달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이 기도 파수꾼 운동을 나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역에 동참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피트 페이지라고 하는 웨스트버지니아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게 됐습니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학교에도 이 열병 때문에 4년을 늦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늘 체육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과 뒤지게 됐었죠. 그래서 그는 방과 후에 아주 피나게 연습을 했습니다. 결국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축구선수까지 되고 훗날 교수까지 이제 됐습니다. 학생들도 제자들이 묻습니다. 교수님의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팔이 없는 겁니까? 다리가 없는 겁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듣지 못하는 겁니까?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일 힘든 것, 그것은 무기력, 무책임, 그리고 꿈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인생이라는 것, 재능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꿈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황하고 목적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그럭저럭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재능이 있으니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은 내 안의 잠재력은 노력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매일 놀고 먹는데 잠재력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다가 내가 이런 잠재력이 있었구나.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거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능이 있다 보니까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꿈이 없으니까 도전하지 이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도전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런 잠재력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게 보이는 이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깔아주신 판이 보이는 거죠. 그 전에는요, 기도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안 돼, 힘들어, 없어. 그런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껍질이 딱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뭐 사람도 없고 여기는 주택가도 아니고 여기는 제품 공장이고 여긴 전도도 안 되고 다 그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눈이 탁 열려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판 깔아주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에 이 사대문 안에 1000평 이상의 땅을 가진 교회가 도대체 몇 교회나 되는가? 더구나 그 1000평 이상의 땅을 가진 교회 중에서 교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그 대수가 150대 넘는 교회가 도대체 몇 교회나 되는가? 그리고 또 전철에서 나와서 걸어서 5분도 안 돼서 올 수 있는 역세권의 교회가 몇 교회나 되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일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판단해 놓으신 게 너무나 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잠재력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려졌던 그런 영적인 시야가 떠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은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요, 껍질이 썩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껍질이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씨앗이 흙과 연결되면서 그것이 자라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껍질이 깨져야 됩니다. 껍질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이거든요. 이 육이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육이 언제 깨집니까? 기도할 때 육이 깨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력이 이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기억력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기억력의 회복이다. 감사는 기억력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시편 107편의 말씀에도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여호와의 속량은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량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이거를요, 기억할 수 있다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이 기억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그게 감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했습니까? 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로 맥주라기로 먹이신다는 그 기억력을 잃어버리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기억력이 사라지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는요, 기억력의 회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우리의 가려졌던 눈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해야 내 앞을 이렇게 막아서고 가리웠던 껍질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시작했을 때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도 이렇게 가리워졌던, 그런 눈앞에 가리워졌던 것들이 벗겨져서 하나님이 판가름 놓으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중국 영화인데요. 남편이 문화대혁명 때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내에게 5일이면 돌아온다, 5일날 돌아온다,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내죠. 아내는 5일이 되면은 늘 나가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근데 남편이 오지 않죠. 근데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펑완위는요, 그 남편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루엔스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억 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남편은 피아노도 쳐주고 옛날에
들려줬던 그러한 편지를 읽어주면서 아무리 해도 아내는 기억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와 있는데도 5일이 되면 또 남편 이름을 적어놓은 팻말을 들고 나가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기억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기억력을 회복해야 우리에게 다시금 감사가 흘러넘치고,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을 회복해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요? 거역했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이 흑암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게 됐느냐? 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됐느냐? 왜 인생이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왜 인생이 그렇게 곤고하게 됐고, 왜 인생이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곤궁에 빠지게 됐느냐? 이제 그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왜 이스라엘이 방황하게 됐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죠. 기억력 상실증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기억력을 깨우시는 거냐면은, 그러므로 그가 뭘 주세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기억력에서 다시 깨어나라고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 코너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스라엘이 했던 반응이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세요. 그냥 편하게 해도 괜찮은데, 문제 없는데, 그냥 이렇게 목회해도요 다 밥벌어 먹을 수 있는데, 괜히 어려운 일 해가지고 어려운 일 자처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죠. 계속 죽어가는 영혼을 보게 하시는 거죠. 계속 죽어가는 다음 세대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9절의 말씀처럼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줄인 영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줄인 마음을 주시는 것은 좋은 것으로 채우시려고 그렇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절에 보시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에서 매여있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시는 역사를 보이시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어두웠던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그냥 한숨만 터져 나왔어요. 그냥 하루를 시작하려고, 아침밥 먹으려고, 이렇게 세수를 하려고 딱 거울을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랬단 말이죠. 뭐든지 그냥 안 돼, 못해. 이제 그랬던 인생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 힘이 솟구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흘러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눈에 덮어졌던 껍질이 벗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구나,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시편 107편에서 기억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속량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기억력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원망하고, 그래서 흑암과 사망에 메어버리고 얽매이고,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 기억력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잖아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되. 그 다음에 20절에 그가 그의 뭐를 보내셔서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거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한 그런 하나님의 디자인도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김점순 집사님 우리 맥주감사주일 간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교회 오게 하셨는데 고난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친구 권사님의 권면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다시 오셔가지고 말씀이 들리니까 망가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망가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지금까지 은혜를 허락하신 그러한 복된 삶이었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보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손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눈을 뜨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영적인 기억력. 그 기억력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월 18일은 춘천중앙교회에 리멤버 데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을 광야 주간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거죠. 아니 100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교회 예산 10억일 때 100억짜리 건물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정말 힘들게 지은 건물입니까?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이 나가지고 꼭 깡통 뚜껑이 뻥 하고 이렇게 터지면서 열려지듯이 불이 난 거죠. 완전히 잿더미가 이제 돼버리게 됐던 거죠. 뭐 MBC 뉴스, KBS 뉴스, 9시 뉴스의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것도 화요일 날 교회가 쉬는 날, 교회가 그냥 불이 나버려가지고 아무도 교회가 없을 때, 그래가지고 다행히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신 분이 없으니까 그 100억의 그 잿더미는 다시 일으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1년 만에 다시 재건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 힘들었을 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자. 그래가지고 7월 18일은 리멤버 데이다. 그리고 그 주간은 광야 주간이다. 그래서 딱 선포하고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자.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억하는 그러한 날을 정하고 기념일로 정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기억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려요? 기억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지키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운 때도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얘기죠.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요? 기억력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왜 두렵습니까? 결국 기억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지 못해서 기억력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도 유교를 마쳤을 때
이 돈 있어서 이 건물 지은 거 아니잖아요. 이 돌 하나하나를 올릴 때, 그때가 바로 6.25를 같이 지나가지고, 국민 1인 그 총 수입이 67달러밖에 되지 않은 이 나라, 이 어려운 때, 정말 그 이화여자 대학의 그 채플, 그 건물, 그 똑같은 돌이잖아요. 그 돌을 여기다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엄청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운 거 아닙니까? 돈 있어서 세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이 재단을 이끌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기억력이 회복되면은, 내가 그 어려운 때도 나를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그렇게 힘들 때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기억력을 회복할 때 우리가 기도도 회복하는 거고, 기억력을 회복할 때 우리가 감사도 회복하는 거고, 기억력을 회복할 때 우리가 믿음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감사를 잃어버렸냐? 그들이 속량함 받은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되니까 교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잃어버리잖아요. 교만해지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망에 매이고 어둠에 매이고 그리고 묶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그냥 쇠사슬에 얽매여버리죠. 인생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깨달으라고 고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제서 눈이 떠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보지 못했던 게 보여지고 판 깔아 놓으신 게 보여지고 홍해를 건너셨지, 건너게 하셨지, 만나도 주셨지, 메추라기도 주셨지, 그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지, 그 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1절, 22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자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보세요. 감사를 회복하는 거, 믿음을 회복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여지껏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력을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이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고요. 어두웠던 내 인생의 눈이 다시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온 거 내 힘으로 온지 알았는데 내 힘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내가 뻗은 손보다 더 큰 손으로 나를 탁 붙드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고,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셔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안 돼요. 결국에는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안 돼요. 사실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거, 여러분 그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은혜 생각하면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인생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다시 기억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는데도 맨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영적 기억력을 회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영적 기억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선포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다. 나는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다시 시작.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다.
나는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다시,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다. 나는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기억력, 영적 기억력을 회복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